하나님 말씀 제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에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억하실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죠. 앞뒤 옆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 오늘은 유난히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1절에 보면 이달리아 군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거 이탈리아를 말하죠. 여기 부대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 군대의 1000명으로 구성된 요즘으로 말하면 연대급 부대단입니다. 그는 이 부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장교, 요즘 말하면 중대장쯤 되겠죠. 이탈리아 부대가 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역사를 들춰보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로마 제국이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부를 짓고 총독부를 지어서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파견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원활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군대, 로마 군대를 파견했는데 파병된 그들이 이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들을 다스렸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히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왜 성경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기독교 역사상에 중요한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하면서 유대인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외하였다는 말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귀신을 무서워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을 일컬어서 경외. 여러분 폭력배 만나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걸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정말 뭔가 이 땅에서 이룬 그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경외와 가까운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시 말하면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한 가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살 때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잘못을 저지러도 그것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그 다음날 또 살아가고 그 다음날 또 살아가고 그 다음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몇 번 정도 나오냐면은 약 170번 정도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그 많은 성경 중에 경외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의 많은 고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으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고백들이에요. 그 시편의 내용 가운데서도 경외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128편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는다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같이 복을 얻는다 할 때 이 같은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땅 살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다.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고 내 인생을 잘 가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랬고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그랬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그거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그런데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그 복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
그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보게 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자식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포도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결실한 잘 맺힌 아름아름 맺힌 포도나무. 여러분 가을철에 포도송이 아름아름 막 이렇게 튼실하게 맺혔을 때 보면 탐스럽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감람나무. 여러분 올리브 향 굉장히 좋잖아요. 또 올리브 기름 얼마나 좋습니까? 올리브 오일로 향을 만들기도 하고, 올리브 오일로 여러분 음식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올리브 감람나무 같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한 집안에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향이 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신다.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은 평생의 번영의 복을 주신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경건은 평상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이 경건한 삶일까요? 경건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으며, 한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건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 할 때 그 경건한 것이 사람들에게 엄숙한 표정을 짓고 행동도 엄숙하게 하고 잘 웃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경건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대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반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요,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교만이죠. 나보다 좀 못 살고, 나보다 좀 못 배우고, 나보다 좀 뭔가 좀 부족하고, 뭐 이런 거 사회적인 이치나 모든 걸 볼 때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돼. 이건 경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막 함부로 합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말 한마디 똑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진리 말씀입니다, 명언입니다 그러지만은 못 살고 못하는 사람, 아이고 살지도 못하는 주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경건이 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정말 사람 가운데서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 주님께서 보시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고넬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백성을 많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가 장교인데도, 로마 군대의 주둔군의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와 있는 식민지 아래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교만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비록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그는 무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 산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평상시의 경건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2절 끝부분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 번째 메시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요,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하면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우연히 참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지만 성공의 기회도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성공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것이 그냥 뜬구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와 관련되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언젠가는 복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예습,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복습 열심히 하죠. 요즘에는 예습 복습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의 중학교 과정, 중학생 고등학교 과정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선행 학습까지 하잖아요. 자, 그런데 대개 보면은 중간고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기말고사가 일주일 앞에 다가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요. 성적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눈감 땡감에서 나오는 거고 대개 보면 잘 안 나옵니다. 이걸 무슨 공부라고 합니까? 벼락치기. 벼락치기 공부에서 성공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맞습니까? 네. 벼락치기 공부에서 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도 뭐 평소에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이 성적은 잘 안 올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실력이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 번에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장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장학생이 못 됐는데, 장학생이 있는데 어느 중3 때 IQ를 검사했는데 두 자리 숫자예요. 98. 대개 보면 100 넘죠? 100에서 11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98이에요. 근데 장학생이에요. 어떻게 장학생이 됐을까요? 파고들어요. 여러분, 죽자사자 파고드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벼락치기예요. 오늘 내가 시험 때가 되면 그때 그냥 참고 사다가 막 문제 풀고 뭐 하다가 어떤 때로 시험 점수 잘 나왔다가 어떤 때로 툭 떨어졌다 막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벼락치기. 그러다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벼락치기를 이제 끝냈는데, 어쨌든 벼락치기 하면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벼락치기. 언제 벼락치기 기도합니까? 언제 벼락치기 돼요? 힘든 일 나갈 때, 어려운 일 나갈 때, 문제가 안 풀릴 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포기하기는 힘들고,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불고. 근데 요즘에 또 너무 살기 좋아서 벼락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알아서 되게.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헷갈립니다. 저도. 어쩌든 간에 진짜 어려움 당하면은 벼락치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약한 거죠. 벼락치기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도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벼락치기가 아니라 평소. 여러분, 고넬료의 이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요?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항상이라는 단어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뭐가 아쉬워서 항상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 100부장인데 이 다음에 1000부장으로 진급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에 가이사랴 와가지고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좋은 데로 좀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걸 보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벼락치기 할 만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만큼 못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막 이렇게 막 죽자 사자 매달렸는데, 지금 80년대, 90년대, 2010년, 20년대로 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원도요, 운영이 안 돼요. 기도해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러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크게 진 그 교회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기도하러 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금식도 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 은혜도 받고, 은혜 받다 보니까 또 감사금도 하고 뭐 이랬는데, 아이 와야지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신학을 다닐 때만 해도 삼각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갔습니다. 혼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쫙.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찔립니다. 그때 그 주여 하던 간절함 있었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평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기도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사랑하셨을까요? 문제가 있어서
야곱처럼 막 야복강에서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떼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의 생명은요, 경건 생활의 생명은 항상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목자님 중에 한 분이 그 바디 프로필을 하나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딱 올렸어요. 너무너무 멋있어. 나 감동이 됐어요. 내가 예전에 나도 좀 저렇게 좀 몸매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좀 만들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도 도전을 받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배가 나오고 이게 제 맘대로 이제 몸이 만들어져 가는데 나도 좀 저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쭉 해보는데 이 목녀님이 남편 프로필 사진,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칼로리에 맞춰서 도시락 색을 탁탁탁탁 싸주는데 웬만한 와이프들은 그거 못해요. 짜증나요. 근데 그 프로필 찍을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도시락 색을 딱 싸서 보내주고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내적 없으면 바디 프로필이 어디 됩니까? 안 되지요. 하다가 말죠. 또 그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고된 그 운동을 해요. 막 엄청난 운동량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배도 들어가고 평퍼짐했던 근육들이 다시 돋아오는, 참 멋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수고가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는 어떻게 할까?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생각해서,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저렇게 바디 프로필 찍을 정도의 몸매는 아닐지라도 건강만큼은 내가 애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자고 하면서도 건강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몇 번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죠? 오늘부터 만보 3일 지나면 끝나요. 오늘부터 내가 헬스클럽 해가지고 운동 좀 해야겠다. 1월 1일 날 딱 끊어가지고 12개월 딱 끊어가지고 한두 달 다니다 끝나버려요. 안 돼요. 오늘부터 내가 등산을 해야겠다. 용왕산에 올라가, 봉지산에 올라가겠다. 결심을 하고 몇 번 올라가다 끝나버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꾸준히 유지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 몸에 두 가지의 신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으면은 이명이 크게 들려요. 보통 도래 정도 올라갔다가 너무 힘들고 막 할 때는 그 소리가 C까지 올라.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이명 있으신 분 그 고통이 뭔지 아시죠? 내가 너무 오늘 무리했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날 조절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하고 온라인을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은 막 눈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등에서 목으로 머리로 열이 막 솟구쳐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를 막 너무 쏟았다는 말이에요. 에너지를. 그래서 내가 오늘은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았구나. 조절을 해요. 그러면서 운동을 합니다. 쉬어가면서. 그러니까 많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하다 말다면은 이 운동 하나만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말고, 작정기도 때 좀 하고 작정기도 안 하면 작정 안 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작정기도를 통해서 이참에 내가 기도 좀 해야지. 아멘. 사모님만 아멘 하네. 작정기도를 통해서 이참에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지. 아멘.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어. 그러면서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게 되고,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벼락치기 안 해도 돼요. 벼락치기는 누가 합니까? 평소에 공부 안 하던 사람,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벼락치기 하는 거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벼락치기 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날 걸 공급해 주셔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내게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아플 때는 때로는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나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4절 말씀 찾아봅시다. 자, 4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지만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마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에 정말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걸 확신합시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화이팅!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이 좀 더 저희들의 영적 경건을 하루하루 기도 생활을 통하여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담되는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